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 말하면 아마 다윗이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그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도 들을 만큼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렇게 칭송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해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고 있는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5장 말씀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귀하게 적용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본류이니이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유대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대를 다스렸지만 11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모든 지파, 1절엔 그렇게 나오죠.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렇게 나와요.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을 추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주목하고 묵상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해 보면 다윗이 단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또 사울 왕이 전사한 이후에도 다윗이 스스로 왕의 자리로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단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한 15세 전후의 나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왕이 됐을 때의 나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지파, 모든 장로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약 7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모든 지파, 모든 장로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다윗은 충분히 힘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보셋과 다른 지파를 제압할 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을 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분위기는요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윗이 대세가 된 때였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고 다른 많은 지파들을 회유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어요. 이 왕의 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유하지 않은 것이에요. 단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의 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사실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야만 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그냥 내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는 기다림의 달인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자신의 마음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모든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장로들이 찾아올 때까지, 모든 지파가 인정할 때까지 순리에 따라서 흘러갈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인위적으로 억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 장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기다린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다릴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기다림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맞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빨리빨리 하지 못하면은 마치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케냐에 갔을 때 현지인들이 한국말 중에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미 답이 나왔네. 빨리예요, 빨리. 그냥 빨리빨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빨리빨리 아니라는 거예요. 올레 천천히 하는 목사님, 천천히. 한국 사람들이 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체하기 마련이에요. 맛있는 밥을 위해서는 뜸을 잘 들여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그렇게 천천히 급하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나 귀 담아 들을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늘 무엇인가 빨리 이루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조급해하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10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기자가 설명해주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할 것이에요. 다윗이 누구인가? 그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실상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누구일까? 어떻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지? 다윗이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에게도 궁금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궁금함이 듭니다. 아니 저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오늘 사무엘하 기자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그가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이해할 때 또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형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다윗의 형통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게 돼요.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확장되어 가져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의 출발점이 어디냐?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묵상하게 될 본문에 다윗에게 많은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보게 되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절 아주 짧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6절 볼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부수 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여부수 성은요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빼앗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땅들을 정복했어요. 주요 도시마다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만큼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천혜의 성읍이에요. 이방인의 민족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가 이 여부수 성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여호수아조차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부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부수 땅을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부수 성을 다윗성이라고 명하게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견고한 여부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여부수 성도 다윗이 이제 빼앗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여부수 성도 빼앗게 되고 또 내일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며 승리하게 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강성해질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유명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려서부터 담대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데 큰 요소가 됐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주변적인 요소였던 거예요. 다윗에게 큰 용사가 있었지만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용맹스럽지만 그 이유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다윗과도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찾지 마시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승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거,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군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인정할 때까지.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의 주어는 다윗이, 그리고 서술어는 알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 다윗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지도자로 세웠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에게 찾아왔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윗은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승리의 경험들, 내가 많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높여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릇된 길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길로 가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는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내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달게 받겠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면 그 높은 곳에서 겸손해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다윗의 모습이시라.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된 것인지, 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윗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내가 알았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리더가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리더가 되는 거죠. 물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리더가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지도자, 나를 위한 리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라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신 이유를,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다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 이유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나를 위한 것으로, 또 그 승리에 취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 도취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하 기자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천천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일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시라.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다윗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